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 있잖아요. 네네네. 헨리 나우엔의 그 유명한 책인데 네. 제목이기도 하고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인 목사님이 네. 만약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교회도 회복되고 그렇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겠죠. 상처 입었던 교회라면 네. 정말 치유되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회복이 되겠죠. 네네. 그런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적 치유자가 되셨고 네. 교회 상처도 싸매고 회복시키는 목사님이에요. 네. CTS 도란노 성경교실에서 그 전에 사도행전 은혜도 나눠주신 네. 대구에서 오셨어요. 순복음 대구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건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교회를 치유하셨다. 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잘 소개가 되었나요? 뭐 역시 방송국이라 네. 아주 말을 멋있게 만드셨네요.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합니다. 아니요, 상처가 그렇게 많으셨어요. 네, 교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상처가 많이 많아서 네. 이제 신경정신병원도 오래 다녔고, 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자로 또 목사로 쓰임 받게 됐고, 또 하나는 13년 전에 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순복음 대구교회로 네. 청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대구 교계에서 가장 컸던 교회인데 가장 큰 그 상처로 깨져버린 교회였습니다. 예. 네. 그곳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할 때 기도 중에 딱 한 단어를 주셨어요. 수혈. 수혈. 네, 너의 교회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환자 같은 교회니 수혈해라. 그 정도로.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수혈합니까 할 때 네. 은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말씀 성회를 하도록 네. 인도하시고 하나님 참 국내외로 많은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그런 장로님들의 기도 또 그런 말씀 집회 예.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대구 교회가 1,600개인데 네. 이제는 저희 교회가 맨 앞장에 서서 대구 교계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야. 아유,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지금은 뭐 얘기를 살짝만 꺼내셨지만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상처와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또 나처럼 밝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미리 얘기를 좀- 경험하신 거죠. 그 얘기를 예. 좀 언제 보따리 좀 풀어놓으시죠. 네네네. 자, 상처를 치유하는 대상이 점점 커지는 게 목사님 자신에서, 네. 가정에서, 네, 네. 교회에서, 대구에서, 나라에서, 이건 팔이 짧으네. 열방까지. 네, 네. 이 점점 커져요, 지경이. 네. 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네.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네. 나 하나만 어떻게 나 하나라도 살아야 될 텐데 고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대구를 이끌어가는 또 교회가 되어서 네. 대구를 또 섬기게 되고 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34군데 정도의 그런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 네. 여러 기관들을 또 저희가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교회 열방까지. 표가 어떻게 돼요? 대구 나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대구, 나라. 나라, 네. 그리고 열방을 열방을 섬기는 섬기는 교회. 교회. 네, 네. 아, 멋지십니다. 네. 어렸을 때 뭐 어떤 상처가 그렇게 많으셨길래 자꾸 네, 상처 얘기를 하셨는지 아, 그게 궁금해요. 목사님 개인적인. 네, 아, 네. 네, 네. 제가 4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친어머니께서. 친어머니께서. 어. 예, 그리고 이제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예. 예, 보살님이셨고 음. 배다른 누님들 그리고 형님을 모시고 들어오셨죠. 뭐 이렇게 합친 가정에서 흔히 있는 그런 아픔들이 뭐
늘상 있었고 네. 또 제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발산하고 그러질 못해서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면증 또 두통 뭐 이런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다가 네. 네. 대학에 들어가서는 제가 우리 대학교 앞에 있는 약국이란 약국은 다 돌아다니면서 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진정제란 진정제는 다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렇게 심했어요? 네네네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술에 손대죠. 술도 못 마시는데 네. 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이제 캡틴 큐라는 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국산 양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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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매일 하루 한 병씩 먹고 아 이럴 때는 이게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그걸 드시면 조금 네네, 괜찮으셨어요? 좀 그렇죠. 그럼 두통도 약간 견딜 수 있고 어.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보기 싫은 가족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어.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개강 파티 때 소주를 마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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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친구들이 야 너 손 떤다 그러는 거예요. 어. 보니까 내 손을 떨고 있더라고. 손을 덜덜덜덜. 예, 수전증. 어. 그죠 수전증. 어. 너무 놀래서 이제 뛰어나가서 택시 타고 큰 병원 좀 가달라. 네. 네. 그때 큰 병에 들어가서 저 내과로 갔더니 의사가 쭉 듣더니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어. 그 정신과 의사 말이 제가 기억이 나 지금도. 저를 뭐라? 딱 보자마자 이제 어. 1시간 동안 이거 문진표 작성하거든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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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넌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더라고요. 의사분께서.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우리 새어머니요. 그러니까는 네 안에는 막 이글거리는 분노가 분노. 꽉 차 있기 때문에 어. 너는 내가 볼 때 결혼도 안 하는 게 좋고 어머. 또 사회생활도 되도록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는 어.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게 좋겠고 어. 또 내가 이게 진단서 써주면 군대도 못 간다. 그 저는- 정도로. 예, 그날 제가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어. 새어머니가 왜 이렇게 미웠어요? 차별 대우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니가 굉장히 이대 법대를 나오신 그 엘리트시지만 네. 배구 선수셨어요. 배구 선수? 네. 그 힘도 셌네. 그렇죠. 아우. 많이 맞았죠. 스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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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네. 스매싱. 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당신이 데려온 자식 3명에 네. 또 남편의 아이 3명, 6명을 여자가 건살려면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머님도 네. 상처가 많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네네. 그 신경정신병원에서 이런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네. 예. 멘붕에 빠졌죠. 음, 근데 저희 옆집 형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음. 꼭 만나자. 예.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이쪽 집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그러니까 좀 종로에서 만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공장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대요. 야학. 야학이죠. 예, 네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이번에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서 예. 다음 주에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어. 너네 집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다음부터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보러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어.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제가 여기 있던 약봉지를 집어 던졌어요. 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불공평하나. 어. 내가 볼 때 형님 집은 너무 화목한데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리지 않냐. 나 이거 못 먹으면 하루에 4봉지 약 못 먹으면 정상 생활은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니까 전자공학식으로 전도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분야에 그때 맞게. 네, 종로에는 예가란 카페인데 줄이 많았어요, 전선줄이. 그래서 나보러 저 전선줄을 가르치면서 야 건호야 저기 전선에 전기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흐르죠. 불이 있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예. 세상 곳곳에는 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시다. 몇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제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 20초면 된다. 음. 20초면 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따라하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네.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옆집이니까 예.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나는 미국 간다.
근데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 기도라는 그 세계가 굉장히 심오한데 너는 아기가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이거 사줘요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가 오후 2시였어요. 네. 좀 기억납니다. 근데 뭐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 이제 10시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수면제를 갖다 놓고 제가 물 떠다 놓고 난생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예, 뭐라고? 한 줄짜리 기도. 네. 뭐라고? 제 방에 창문이 크게 있었어요. 네네. 그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네. 내가 막 웃었습니다. 불러놓고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그러면서 내 입에서 한탄조로 어. 혹시 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왜요? 불면증 심해가. 수면제 먹어야 돼. 그 약을 그렇죠. 먹어야지만 주무신 네네.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눈 떠 보니까 아침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 수면제는 그대로 있고 오. 제가 몇 년 만에 그 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게 이불을 빨면 풀 묻힌다 그러나 이게 네네. 뽀송뽀송한 네네네. 이불에서 푹 잤던 어린 시절에 네. 그 기분으로 처음 잔 거예요. 야, 일어나 봤더니 아침이에요. 네, 진짜 네. 단잠을 주셨네. 네네네. 어머. 그날 이후로 어제까지 누우면 잡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날 딱 그걸 체험하고 나서 네네. 야, 기독교 뭔가 있다. 음. 기독교 뭔가 있다. 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아, 그 전자공학과식 야. 전도? 그러면은 이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사실. 그렇죠. 예. 이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뿌리를 캐내려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정확히 걸립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어떻게 치유 과정이 되든가요? 말씀하신 대로 네. 교회를 나갔지만 네.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네. 뭐 새로운 환경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2년 3년 다니면서 뭐 예. 성가대도 하고 어. 성가대 앉아가지고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진짜 이게 해결은 안 됐어요. 예. 여전히 없고. 약을 먹고 어. 여전히 미워하고 네.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네. 좀 회의가 왔었어요. 음. 아,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라는 건 한계가 있나 보다. 그러던 차에 우리 성가대 분 한 분이 예. 에베소서 강의 테이블 선물로 줬어요. 미국의 네. 잭 예, 예. 윈터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음. 거기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네.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 기쁨의 영인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 생수의 강과 같다. 근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이 없는가? 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마치 이게 물이 있지만 뚜껑이 덮이면 못 먹는 것처럼 네네. 그 막는 게 뭐냐? 상처, 아픈 기억, 또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예. 야, 누군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안 해줬지? 근데 그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예. 한 줄짜리 기도. 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한 줄짜리였어요.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무조건 눈물로 잘못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상처가 떠오르면 이런 말 하죠. 울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몸이 운대요. 정신질환에 걸리든지 네. 암에 걸리든지.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네. 슬픈 상처가 떠오르면 울라. 그러면 이제 예.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 듣자마자 탁 끄고 그대로 해봤어요. 어.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7살 때 기억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은행에 출근하고 나서 우리 새어머니가 이제 옆에 있던 걸레통으로 제 머리를 탁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아이고. 그때 이 안에서 울컥하고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토설 기도로 토해내라, 울어라 이제 그 얘기가 들어서 제가 그때 27세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텐데 7살 때 기억을 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처음으로. 네. 왜 울었냐면은 내 기도했잖아요. 떠오르게 해달라. 어. 떠올랐잖아요. 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네. 다 보셨네. 이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다 보셨 분이 계시구나. 예. 그냥 한참 울고 나니까 이게 시원한 마음이 좀 와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네. 이 기도를 했어요. 8개월쯤 되던 어느 날 8개월까지 가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와. 그때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8개월째 매일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사람을 하나님 잘 만드셨는데 네. 웬만해서 이렇게 정신병은 안 간다. 참 많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네. 8개월째 되는 어느 토요일 날이었어요. 예. 제가 또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국민학교 3학년 아침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시계도 보이더라고요. 7시 38분. 자고 있는 제 방에 어머니가 뛰어 들어오셨어요. 근데 웬일인지 제 얼굴을 막 발로 밟으셨어요. 자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막 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째 되는 때라 또 제가 이 탭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떤 누가 멘토링을 해줄 수도 없고 그때는 이 안에서 울컥하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살기 같은 게 올라왔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여자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예. 기도하시다 말고?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날 어머님이 시장 가고 안 계셨어요. 계셨으면 큰일 났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제가 어머니 방을 다 때려 부시면서 막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예? 어린애한테 왜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요. 건호야, 건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알겠더라고.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새어머니가 너를 왜 때렸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어요. 원래 못된.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충청도 분이시고 저는 서울이고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분인데 네. 저를 때릴 때마다 이제 그 투박한 사투리로 이놈의 새끼 막 찌기 핀다 막 이게 그게 저는 노이로 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죄로 제가 지금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오. 근데 내 앞에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주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딱딱딱 맞춰져서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네. 결혼하셔서 애사슬 날고 잘 살던 분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 옛날에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네.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만나 우리 셋 자기 자녀 셋 6명을 기르시는 그 어머니 인생이 지나가는데 난생 처음이에요.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오. 그렇게 무섭고 싫고 우리 형제들 모이면 무덤까지 복수다 이랬던 제 마음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확 오는 순간에 내 몸에서 두 개 뭐 고구마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하나가 입으로 확 나가고 또 하나가 확 나가는 거죠. 예. 머리가 뚜껑 열린다는 말을 네. 예. 제가 병원에 간 이유가 두통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머리가 아파서 제가 공부하다가 막 떼굴떼굴 바닥에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아파서. 그 순간에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네. 기름인지 물인지 너무 시원한 깨끗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려와서 네. 내 온몸을 씻고 배에서 팍 터져 나가기를 한 20분 가까이 했어요. 나중에 성경에 있더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가. 네. 생수해가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향이 넘쳐나리라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체험을 그날 했죠. 그리고 이제 8개월째 어머니와의 관계에 예. 이제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치유가 됐는지 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한 달, 아, 우리 형제끼리 받은 상처 한 달, 예. 아유. 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들 한 달, 1년 예. 2개월을 이런 식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싹 치유가 됐어요. 약은 다 끊어지고요. 다 끊었죠. 1년 2개월을 어떻게 보면 영적 치유의 수술. 시간. 네, 저는 영적 수술이라고 그랬고. 네네네. 예, 저는 그날 그 1년 2개월의 수술 이후로 예, 예. 진짜 뭐 근데 목사님 1년 2개월 동안의 수술 중에 사실은 어머니가 차지하는 게 8개월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새어머니가. 그럼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그럼요. 그 이후로? 제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네. 근데 어머니도 뭘 느꼈는지 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셨어요. 바뀌어요? 그래요? 예, 예수는 나중에 믿으셨. 그때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이었던. 저를 보면 그때부터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저를 보면 늘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어머. 이제 언젠가 기억이 나는데 음. 우리 어머니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네. 갑자기 나를 꼭 껴안으시더라고요. 그 사람 많은데. 네. 그러더니 우리 애들 6명 중에 건호가 제일 잘 될 거야 하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어. 그날 꼭 안아주면서 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어. 제가 전도사가 돼서 월급을 15만 원 받았어요. 네.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음. 그 월급 날 15만 원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5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어요. 어. 어휴, 3분의 1을. 네. 그때 되게 좋아하시고 어. 영어가 forgive잖아요, 용서가. 네. 네. forgive, 주고. 그러니까 진짜 용서가 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뭘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도 그러네 진짜 푸 기분이. 네, 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죠. 네. 네. 야. 이야. 아니 목사님 어, 어렸을 세상에. 때. 야.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제 신학을 하신 거예요? 회복하시고? 대학 졸업하고 네네. 저희 아버님이 은행원이셨어요. 네.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은행원이 소박하고 저게 참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대학 졸업하자면 은행 들어갔습니다. 네, 아버지 네. 따라서. 네. 아 근데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 맞아요. 예, 소박한 네. 직업이 별로 안 맞는. 아 이제 목사가 되려니까 안 맞았던 거죠. 예, 예. 연예인을 차라리 하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네.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네,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재밌게 행복하게 할 일을 좀 인도해 달라고. 네. 근데 40일이 응답이 안 오고 1년 가까이 됐어요. 예. 1년 가까이 되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신학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네. 예, 그 내가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신학 얘기만 나오면. 어디 내가 신학하게 생겼냐? 어? 아니다 나는 못한다. 네, 네. 근데 저는 영화로 하나님이 영화? 영화로 네. 어떤 거예요? 예, 네. 두 편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 미션. 네, 네, 네. 네네네. 예, 아시죠? 아, 네. 이거 너무 예, 유명한. 그 영화를 보는데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를 향한 메시지 같았어요. 네. 너무너무 막 불편하게 영화를 봤어요. 그래도 이제 나는 안 간다. 네. 신학교를 내가 왜 가냐 미쳤냐. 네, 네, 네. 근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네네. 안요한 목사님 이제 네.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 거기 보면 이제 신성일 씨가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로 나오는데 아들은 시각을 잃어가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계속 반항하고 안 가고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바닷가로 데려가서 돌을 실에 매어 그러더니 이렇게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너는 이 돌에 붙들린 돌과 같아. 하나님의 실에. 손에 붙들린 종이야. 어. 저는 그 장면을 딱 보고 그 안요한 목사님은 다 울고 계시는 장면에 뛰쳐나갔어요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제가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신학교 갔어. 근데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결정이 예. 그날 결정이었습니다. 이야. 가정이 뭐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새어머니로 인해서 상처도 많고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을 그럼.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쁜 가정,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특히 네. 전도사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요. 제가 진짜 결혼 기도를 5년을 했습니다. 네. 오, 배우자 예. 기도. 기도 제목 딱 두 가지. 네. 안경상도 여자. 경상도만 아니면 된다. 2번 말 없는 여자. 아니, 어머니가 말씀을 많이 목사님, 했어요. 그럼요. 목사님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다행이다. 네. 우리 경상도 분들께 오해할 것 아니 같아. 뭐 이렇게 너무 세게 뒤면 그러니까,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아닌 여자, 그래서- 그다음 말 없는 여자. 오 년을. 난 딴 기도 안 했어요. 네네. 두 가지만 예. 했어요. 네네네네. 5년을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네.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경상도 여자도 아니고 어. 말이 없어요. 와, 됐다. 올커니. 그리고 됐다. 나를 너무 또 잘 따르고 네네. 같이 성경 공부를 오래 했고 네. 어. 그래서 이 여자다. 결혼했습니다. 네. 네,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는 완전히 딴 여자가 되더군요. 왜요? 엄청난 혈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좀 조용하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네.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이게 착하고 그런 여자지만은 네. 이제 그런 게 있어 심리학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결혼과 동시에 남편으로 투영, 어. 이 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아버지의 그 모습이요? 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남편에게 오는 어머.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놀랬죠. 가만히 보니까 장인어른이 평양 분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경상도 피하려다가 평양을 만났고 너무 놀래갖고 아이고 놀래라. 제 머리 보세요. 이렇게 그때 그 시작이 이렇게 하얗게 되기 시작해갖고 아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신 거예요? 네, 아니, 결혼하고 나서 머리 컬러는 너무 멋지신데. 네,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셨는데 네네. 결혼하고 나서 네. 3개월쯤 된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말더듬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스트레스가. 오도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네네. 놀란 거죠. 어. 왜냐하면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좀 잠깐 끊어가요. 우리. 네. 왜냐하면은 목사님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게 또 신빙성이 그러게. 아니, 목사님 말씀 못 이게 믿는다는 게 한쪽 얘기가 아니고. 들어볼 게 아니라 왜냐면 이 방송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럼 사모님이 나쁜 그렇지. 사람이야. 그럼요. 나쁜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럼요. 우리는 양쪽 얘기를 다 알겠습니다. 들어봐야 돼요. 잠시 뒤에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조성원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목사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서 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님께서는 일단 목사님은 말 없고 안 경상도만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딱 거기에 이제 맞아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 사모님은 어떤 점이 좋으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외모적으로나 좀 남다르셨거든요. 눈에 네네 맞아요. 예, 네. 아니 눈에 확 들어오고. 네네.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나 눈에 들어오고 네. 예, 상당히 아니 좀 그러니까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는 어리고 예, 너무 멋지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예, 저희 목사님이 좀 다른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는 좀 달라 보이셨어요. 예, 처음부터 딱 뭔가 이렇게 후광도 있으셨고 네. 뭔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신 것 네.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또래 3명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성가대에. 그래서 우리 그중에 한 활발한 친구가 우리 건우 오빠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게 만 4년을 하게 되었죠. 네, 만 오빠. 4년? 예, 만 4년을 저희랑 먼저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에 모이기 근데 시작했어요. 그거는 네. 성경 공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부부라는 게 목사님 네. 남자가 여자로 보이고 여자가 남자로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네. 있었어요, 목사님? 그럼요. 어느 날 또 네. 이렇게 집사람이 또 그때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았을 네. 때가 네. 또 사목감으로도 네. 참 귀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동생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결혼 배우자로 이렇게 기도가 네. 나오더라고요, 집사람. 네. 네. 그런데 네. 목사님이 얘기했던 안 경상도에 네, 말이 거기다가 없고. 말 없고 왜 신혼여행 갔다 오셔갖고 확 바뀌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혈기가 대단하셨어요.
예, 이북 사람의 기질도 있으셨지만 그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지 저희 아버지도 상처가 많았던 분이셨는데 어려서는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특별히 언어 폭력이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도 없고 늘 야단, 내가 왜 야단을 맞는지 모르고 야단 맞고 그냥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다가 틀려도 혼나고 이유 없이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보다 혼자 결론을 예수를 내리고 믿는 분인데도 이렇게 본인의 그런 상처들이 드러나면서 네.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좀 군림을 하셨죠. 그런 이제 아버지하고 그런 상처가 있는데 네. 그게 사랑하는 남편한테 왜 영향이 가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냥 남편을 통해 보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대화라는 걸 안 해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권유를 하는 것도 저는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나도 지적한다는 느낌. 뭔가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오.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이 아버지와 같은 혈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그 혈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더라고요. 어머머. 그러면서 이게 저도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딱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시작이. 별일 아닌데도 제가 자꾸 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면서 놀라는 상황. 내가 네. 왜 이러지? 이 생각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예, 내 나오고 마음하고는 틀린 맞아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예, 그러면서 어머 내가 미쳤구나. 어디까지 그렇게 해보셨어요? 심하게? 일방적으로 제가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예, 제가 던지고 우리 목사님은 화가 나도 톤이 안 변해요. 그래요? 톤이 거기서 제가 더 화가 치솟는 거죠. 아. 같이 뭔가 이렇게 싸워줘야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더 차분해지시고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렇죠.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더 저는 거기서 화가 나고 무시하는 느낌을 맞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집어 던지고 어머나 어머나. 목사님을 할지어 뜯고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잘못했다.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 등에 십자가를 갖다가 수만 번 그으셨다는 얘기를 5만 번. 예, 네. 5만 번이에요. 예, 5만 번. 그 등에다가 십자가를 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싸우고 나면 예, 예. 집사님 성격상 이렇게 확 한 다음에는 그냥 네. 자요. 자요? 뒤끝 없이. 아 본인은 속 시원하다고 자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잠을 못 자죠 그때. 저는 이제 끙끙 내성적이라. 네. 그럼 이제 자고 있는 집사람 등에다 십자가 그면서 혈기막이 떠나가라부터 시작해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어. 5만 번 걷어요 5만 번. 네. 근데 목사님 나는 지금 십자가 긋고 혈기막이 떠나라는데 제 사모님은 아주 편하게 주무시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내색은 안 했죠. 네. 자 그러다가 남편한테 스위스에서 치유와 요구서가 시작했다. 야 그러면 원정을 가셨네요. 치유를 위해서. 스위스는 선교사로 가신 거죠? 네네네. 오. 그 이제 저는 뭐 신학교 관계 선교사 되려고 갔고 네. 네. 뭐 졸업하자마자 떠났죠. 뭐 이런 상태로 떠났어요. 그 아직 모든 게 맨날 싸우다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네. 근데 선교사들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수면 위로 떠올라온다. 그대로 선교지에 가서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집사람은 또 들어놓고 자고 저는 산기도를 올라갔어요. 방석 하나 들고 네. 스위스 산 꼭대기 하염없이 올라갔어요. 네. 그날 제가 좀 비장해졌어요. 어.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평생 사냐. 또 목사가 이런 식으로 목회도 할 수 없고 예. 오늘 결판 내겠다. 그리고 큰 나무 밑에다 방석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나 이혼하겠다고. 이혼할 테니까 죽이지 마시고 저 길목 좋은 데다 슈퍼마켓 하나 해달라고. 아, 목회도 못하니까. 이혼한 선교사- 목회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나 죽이지 마시고 죄 길을 내가 벗어났다고. 먹고는 슈퍼마켓. 살아야 되니까 네. 슈퍼마켓. 슈퍼마켓 기도하는. 제가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갑자기 뒤에서 할아버지 같은 분의 예. 너무나 인자신 분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얘야, 내가 너한테 그 아이를 맡겼다. 예.
잘 돌봐다오. 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그날 막 싸우다가 올라가면서도 막 이제 난 끝낸다 이러고 막 온몸이 막 굳어서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도 여기서부터 머리부터 어. 따뜻한 물 같은 것이 온몸을 이렇게 편하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 그때가 산 꼭대기에 추웠거든요. 네. 근데 그냥 온 몸과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요.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믿음이 올라와요. 어. 하나님이 저 잘 맡겼구나. 어. 그럼 맡겼다면은 데리고 살 힘, 지혜 다 주시겠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고 그렇죠. 내려올 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응답은 나만 받은 거잖아요. 집에서 주무시던 아내분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떻게 치유를 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미국으로 가시네요. 네, 이제 결정적으로 네. 아마 제가 치유 전문가가 되려고 하나님이 다 디테일하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치유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10년 동안 예. 정말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엄청 읽고 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귀한 책을 읽다가 우리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 케이스스타디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거는 접근을 잘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다. 단순히 성격 차이라면 그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평생 인내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마귀의 공격이 영적인 문제라면 스토리는 다르다. 그건 기도로 쫓아내야 된다. 어. 그 집안을 보라는 거죠. 네네. 집안을 한번 훑어보면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게 있는가 살펴보면 그게 이제 세습되면. 그렇죠. 네. 그게 불행한 결혼이 반복된다면 그건 네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전투적인 자세로 가야 되고 어. 다 행복한데 너희들만 불행하다면 참고 살아라. 그렇지. 이런 논문이었어요. 어,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집사람은 한국에 있고 저만 외국에 있었는데 네, 전화를 네. 했어요. 어. 집사람하고 제가 그때부터 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었어요. 그때 집사람과 통화하는 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유는 기도회는 안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 커피를 확 집어던지고 이런 이유는 기도회는 안 나간다 그러는데 기도라는 단어 내가 지금 영어 성경 보니까 금식을 수반한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자. 네. 난 여기서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토요일 날 저희 신학교에서 1시간 떨어지는데 만민기도원이라고 한국 기도원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 가서 부르질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집사람은 이제 화요일 날인가 금식하고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 가겠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6개월 동안을 기도와 금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기도하기로 했죠. 네.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논문을 쓰면서 너무 지친 상태로 금식까지 하고 만민기도원에 갔어요. 네. 큰 기도원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어. 예. 근데 그날은 내가 굉장히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애들 생각도 나고, 네. 야 이게 뭐야 이게 참 행복한 부부도 너무 많은데, 아유 우리 애들은 또 저건 뭐고 이렇게 맨날 싸우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서 이 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 제 첫 느낌이 와 잘생겼다. 손이 너무 잘생긴 네. 커다랗고 힘찬 손이 내려오는데 저기서 누가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근데 내려오는데 바닥이 고동색 마루였는데 갑자기 잔디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소리가 너의 가문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더니 그 손이 한 모퉁이를 이렇게 썰어요. 근데 잔디밭 한 모퉁이 손에 딱 올려놓더니 너희 내 식구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그 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뿌리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데 네네. 뱀이 꼬여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게 영적인 거로구나. 이게 영적인 거였구나. 이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예. 느끼는 순간에 이 손이 팍 치고 하늘 올라가는데 이게 두두두두 끊어지는 거예요. 어. 그때 제가 어디서 힘이 난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좀 네, 여쭤보도록 사모님부터. 할게요. 사모님부터. 네. 예.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평생이 제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일로 쓰임을 받으면서 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또 네. 어머니니까 또 두 자녀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녀 그렇죠.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고. 예,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돌아보니까 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도 우리 부부도 자녀들도 교회도 네.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또 예.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 네. 교회를 도우라는 그런 또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대구 교계를 섬길 기회를 주었으니 그렇게 힘든 가정, 힘든 교회 예. 우리가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복음 대구교회를 섬기시는 이건우 목사님 네.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조성은 사모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싸울 때, 힘들 때, 막 그냥 그럴 때는 지금 못 살 것 같죠. 아,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올라가서 나 이혼하겠습니다. 예,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때 우리 일반인들은 더 하죠. 세상 끝난 것 같고 막 후회스럽고 내가 정말 저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터널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터널이라는 건 밖에 빛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끝이 있어요. 네, 우린 동굴이 아니잖아요. 동굴은 들어갔던 대로 다시 나오는 거고 터널은 반드시 입구와 출구가 다릅니다. 네. 그 터널 안에서 우리 성령님 만나시면 돼요. 그렇죠. 아, 진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겪으셨던 수많은 그 네. 상처와 힘들었던 과정이 네. 많은 성도들과 또 국내에 음. 그리고 또 열방까지 그럼. 정말 그 치유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음을 먼저 알고요. 겪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도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 물론 내가 안 쓰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두 분하고 얘기 나눌 때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기도예요. 예, 기도. 예. 기도.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럼요. 이 생각과 그리고 관심 있는 목사님과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이것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